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6월 5일 수요일 말씀, 본을 보이는 느헤미야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의 영도로 인하여서 성벽이 막 세워져 나아가고 있을 때 외부적인 대적들이 있었어요. 그 외부적인 대적들의 위협은 잘 방어하고 총력을 기울여서 일함과 동시에 그들을 방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막아내어졌죠. 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그런 갈등들도 굉장히 컸는데 외부적인 대적보다 내부적인 갈등이 더 큰 문제의 요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그 귀족들과 민장들, 그 민족의 지도자들, 그 가진 자들을 데리고 잘 설득하고 회유하여서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을 더 이상 압제하지 아니하고 그 가진 것을 오히려 나눔으로 인하여서 이 함께 민족의 대역사를 펼쳐가는 이 성벽 재건을 하는 동안 그들을 보호하고 도움을 주고 배려하여서 함께 가자 하는 것에 대한 동료로 그것이 잘 설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혼연일체가 되어져서 그 성벽 재건을 아주 힘있게 해 나아가는데 그 원동력 그리고 민장들과 그 가진 자들의 마음을 설득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그 설명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어떻게 청렴하고 결백하게 백성들을 위하여서 헌신을 하였는가에 대한 그런 욕심 없는 그 지도자의 모습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사명 그리고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힘을 쓰는 가운데 자신이 욕심을 내지 아니하고 그 권위는 있으나 권위주의를 부리지 아니하고 백성들과 혼연일체가 되어져서 오히려 앞장서서 그리고 자신이 희생하여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섬겼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자신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종들까지도 권세를 부리지 아니하고 백성들에게 마땅히 취할 수 있었던 총독의 녹과 그러한 이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총독과 총독 휘하에 있는 종들의 그러한 녹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녹은 정부에서 나오기보다는 그 백성들이 냈던 세금을 통하여서 그 받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나도 지금 가난한 상태이고 너무나도 힘겨운 그 상태에서 그것을 가중시키는 것은 지금 이 대역사에 대해서 큰 장애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종들까지도 잘 단속하였다는 것과 그리고 자기의 직위를 이용하여서 땅 투기를 하지 않았다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그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냥 그 시대에는 그 권력 있는 자가 당연히 취할 수 있는 그 유익이었단 말이죠. 누가 뭘하지 않고 그리고 지도자가 적당히 그렇게 취해줘야 아랫사람들도 해먹기 좋은 그런 분위기인데
그것이 그냥 누구나 다 눈 감아주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냥 뭐 1, 2년 정도가 아니라 무려 12년 동안 그 유대에 머물러 있는 자기가 총독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종들, 식솔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노복들도 있고, 그리고 외부 손님들도 있고 하는데 그 모든 식사와 그러한 그 공급받을 것에 대해서 백성들로부터 걷는 그 무엇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충당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을 보면 그가 어떤 가난을 감수하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18절에 보면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이 감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것을 어디서 그것을 감수했겠어요? 이제 먼저는 이 사람은 이제 큰 재산가였다는 것을 좀 추측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가 페르시아 황제로부터 허가를 받고 온 것이기에 그런 정부 지원과 그리고 어떤 후원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받지 않았던 것이지 정부로부터 받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재산도 없고 어디부터 후원 받는 것도 없는데 나는 그들로부터 아무런 녹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자기가 백성들의 그런 그 부역함으로 인하여서 그 짐을 덜어줄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왜 할 수 있었고 이렇게 했어야만 했는가? 그것은 바로 나는, 그러니까 15절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 의식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것을 그러니까 내 조상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어떤 위인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일에 충실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였노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행한 일을 사람들한테 보란듯이 자랑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이것을 이야기하죠. 19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모본이 누구일까 생각하면 느헤미야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까지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이처럼 높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셨죠. 종이 주인만큼 하면 되는 것이고 제자가 스승만큼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을 쫓으라는 거죠. 당신을 본을 삼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대속이에요. 대속. 나 주고
너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격하게 표현하면 나 뜯어 먹고 내 살 먹고 내 피 먹어 너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 바로 그거인 거죠. 나 뜯어 먹어 당신 사시오 하는 삶을, 대속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취하여야 할 마음인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추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교회 공동체든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가 사람들 위에 있는 위치에 있어요. 나이로나 세상 경험과 경력으로나 교회에 있어서 이 경륜이나 이 연륜이나 모든 것이 대부분 지금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과 그리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설교를 듣는 분들은 대부분은 뭐 교회에선 집사님이요, 권사님이요, 그 이상의 어떤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요, 연세 또한 사회적으로는 어른이라고 칭함받을 그런 분들이라 말이죠. 우리가 취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권위의식을 가지고 취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취할 것은 권위이지 권위의식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내 위치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이 위치는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한 위치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데 용이한 위치를 얻은 것뿐인 것이지 내가 높아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당신이 전능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당신을 대적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서 중보하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분이 전능한 능력을 가졌어도 그렇게 행하셨고 또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진 진리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무지하고 그리고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왜 저렇게 행동하나 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고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주님이시다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믿음의 돌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행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취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내가 가진 힘을 다 쓰는 것이 나의 그 유능함이 아니요. 때에 따라서는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쓸 수도 있는 이 위력이고 쓸 수도 있는 말이고 내가 받은 것을 되받아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와 능력과 지식과 수완과 지혜 이 모든 것이 말주변이 있다 할지라도 저 한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나라고 하는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기꺼이 당신이 가진 그 모든 것을 포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이 나처럼 주님 만나고 나처럼 세워져가는 과정 속에서 기꺼이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면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삶의 태도요 마음가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우리가 주님을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묵상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는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든지 우리는요 항상 을의 자리에 있지만은 않습니다. 어느 위치에서는 갑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랬을 때 기꺼이 나 자신을 포기하여 나 뜯어먹고 당신 사시오. 내 시간 뜯어먹고 당신 살고 내 물질 뜯어먹고 당신 살고 내 마음과 내 자존심 내가 다 뜯어 잡수시고 당신 사시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만을 영광을 기도하겠습니다.